자,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세상에 당신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 당신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기에 벚꽃이 참 좋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옆에 여기가 이 벚꽃 맛집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참 좋은 곳이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사진도 좀 찍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고함을 질러대며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두 형제가 성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갈리고 말았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에 아주 저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을 전개했고,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입니다. 형은 이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서 희망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절대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토록 소원하던 이 가나안, 이 젖견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존재했다는 이 전설의 거인족으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고고학적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저들은 전설의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부풀려서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요새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높이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이 아주 짧은 성벽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자신들의 이 비겁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막 퍼뜨려 이야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지도자들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그들은요, 자신들은 별 볼 일 없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참 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도 분명히 메뚜기처럼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당면한 이 안악 자손에 대한 공포만이 지금 그들을 사로잡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안악 자손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이것이 너희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험하고 힘든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홀로 밤 7시에 천마지 둘레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7시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 좀 하려고, 요즘 말하면 이 밥을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이 말 뭔 말인지 아시나요? 혈당 스파이크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러 혼자 갔는데 캄캄합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걸었는데 거기에 뭐 흔들 다리가 있대요. 가봤는데 점점 어두운 길로 가는데 외길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불도 얼마 없어요. 그러면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좀 부끄러웠지만 좀 무서웠어요. 홀로 가는데 갑자기 남자 셋이 딱 그 다리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순간요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는지, 돌아갈까? 저들이 보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하면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믿음만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그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한 갈렙이요 그 약속의 땅에서 가장 험한 고지인 헤브론에 가서 가장 무서운 거인족인 이 안악을요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가장자리에 있던 이 갈렙의 유다 지파가 훗날에 다윗과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왕의 지파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 이때 첫 번째 이 단추를 잘 꿰니까 그때부터 그 지파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땅 입구에서 담대한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코 비겁하거나 나약한 선포를 하지 마시고 그런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령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악의 거대함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죽음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믿음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사물을 보는 눈은 아주 똑똑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은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확인하라고 보낸 이 가나안 땅 정탐의 길이 불신의 눈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생각지도 마시고 그냥 두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셈. 따라 걸어봐요 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요,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불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은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어떤 분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 장애물들로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가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오해도요,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상상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을요, 오히려 악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이려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해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았다는 이 10명의 대표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수록, 그리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사건이 생길수록,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요,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쓸데없는 걱정과 이 근심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모든 미래가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걱정하는 데 힘을 쏟지 말고 어디에 힘을 쏟으라고요? 믿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는 데 힘을 쏟읍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각자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기로를 만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신다라면 내 앞에 있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면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다시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안악 자손, 이 장애물은요, 우리를 위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애물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증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과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할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그렇게 농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시키는 두려움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믿는 데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왕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한 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원팀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한 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원팀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윈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희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